저는요,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아요.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고민을 하고 씨름하는 과정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벌써 예배를 준비해야 되나? 벌써 예배 시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막상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면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제가 겉은 50살이 넘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처럼 마냥 신납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저뿐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무리 좋아도 예배를 자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새벽 예배에 출석하기 어렵잖아요. 집은 멀고 새벽에 차는 안 다니고, 그러면 억지로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저녁에 미리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자든지 밤을 새든지 새벽 예배 시간대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교회에서 승합차를 준비해서 새벽 예배에 출석하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해줘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날따라 피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새벽 예배 출석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금요 기도회나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들이죠.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참석 못해도 수요일날 저녁에 참석하면 됩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정말 안타깝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번 비유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어요. 내가 그 물건을 들려고 그래요. 드는데 손이 닿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실을 저 아래로 내려보내서 저 아래서 실로 그 물건을 묶어요. 그 물건 이쪽 저쪽 모퉁이에 삐죽삐죽한 곳에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내는 실을 묶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실을 여러 개를 묶어서 잡아당기면 그 물건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이 다 끊어지고 한 가닥 남으면 어때요? 조금 불안하죠? 저 한 가닥으로 저 무거운 물건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약간 들죠? 그래도 조심조심 올리면 물건이 올라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다른 예배를 못 드리게 되더라도 주일 예배는 그래서 드려야 돼요. 다른 예배는 하나도 못 드리고 난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 예배만이라도 빠지지 않으면 정말 복된 겁니다. 1년에 주일이 쉬운 2번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주일 예배도 1년에 쉬운 2번 있겠네요. 그 주일에 설날이 걸리든 추석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주일 예배는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명절이 걸리고 하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매주 안 나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모든 것을 다 끊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 명도 출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예배를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예배마다 그 예배에 맞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는 그 예배에 출석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다 출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모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배 시간 전에 출석해서 준비 기도하고 준비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또 기도하고 집에 가서 예배 때 말씀하셨던 거 메모했던 거 다시 읽어보고 또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려울 경우 새벽 예배를 못 가니까 개인 큐티로 대신을 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회를 못하니까 개인 기도로 대신을 합니다. 교회 예배실에서 기도를 못하면 가정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데 가정 예배 드리려면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분의 영적인 권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오랫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은 분들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모여서도 드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이 어려우시면 주일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는 꼭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요. 요즘에는 주일날 바빠요. 평일날 너무너무나 바쁘니까 일상이 있으니까 가족들 일이라든가 개인적인 볼 일이 전부 다 주일로 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주일날 교회 오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보통 큰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여러 번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오전 11시, 오전 9시 이렇게 2번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오전 11시에 한 번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전 9시에 드리는 예배는 어린이들 그리고 어린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선생님을 위한 그런 주일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큰 교회는요.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1시 예배, 오후 3시 예배 그렇게 예배가 있는 그 다음에 저녁 예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게 되더라도 예를 들면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하는데 그 친척은 믿음이 없는 친척이야. 그래서 결혼식 날짜를 주일날로 잡아버렸네? 그러면 내가 그 결혼식에 빠질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예배를 빠질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전 7시 예배 아우 주일날 아침에 그냥 꼭두 새벽같이 준비를 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런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지기만 한다면 나는 주일 예배도 지킬 수 있고 가족들로서 친척으로서의 역할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일날 주일 예배를 여러 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사정상 주일 예배를 그렇게 여러 번 드릴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은요. 꼭 수요일 예배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요즘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죠. 영상으로 주일 예배 이렇게 보지 못하셨으면 재방송 보셔야 돼요. 그죠?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그 다음에 새벽 예배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많은 분들이 조회하지 않아요. 그러나 단 한 분이 보더라도 그 한 분을 위해서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제 생명이, 제 건강이 허락되는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 자신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상 재방송으로 보면 되지 그런 아니란 마음을 잡수시면 안 됩니다. 교회까지 뭐하러 출석해? 다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유익합니까? 저는요. 유익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데 굳이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생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보고 재방송으로 녹화방송으로 예배를 영상을 듣는 것은 점점 유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익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옛날에요. 한약이 귀하잖아요. 한약 속에는 좋은 약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약을 우려주지 못하니까 약재를 사서 집에서 한약을 우리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재를 집어넣고 물을 넣고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약성분이 우러나면 그걸 꺼내서요. 그걸 명주
천 같은 데다 놓고 좌우를 비틀어서 그 속에 약물이 밖으로 스며 나오게 합니다. 이제 그럼 그걸 마시는 것이죠. 그렇게 마신 다음에 다 약을 짜낸 그 찌꺼기 그거 안 버려요. 안 버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재탕하면요. 그 한 번 우려낸 거에다가 물을 붓고 또 끓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처음보다 약이 많이 나올 리가 없어요. 약이 얼마 안 나와요. 근데 그 얼마 없는 그 약 성분이라도 아까운 거야.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또 끓여가지고 또 쥐어짜면 처음처럼 진한 약물은 아니지만 또 약이 우러나와요. 아우 귀중한 거 이거 먹어야 돼 해가지고 또 먹습니다. 그리고서 버리느냐? 아니요. 3탕 4탕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그 약 속에 들어있는 약성분이 귀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냥 버리지 못하고 또 한 번 우려내는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약성분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 출석에서 이 시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예배. 그 다음이 예배들을 드리는 시간에 생방송으로 자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기억해 놨다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조용한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못하면 그러면 마지막에 재방송으로 보는 겁니다. 재방송.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예배를 재방송으로 보는 분 없어요. 지난 주일 예배를 참석 못했어요. 실시간으로 못 봤어요. 그럼 재방송으로 봐야 되는데 재방송으로 안 보더라고요. 그 다음번 주일 예배나 드리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점 말씀의 깊이하고는 멀어지는 겁니다. 특히 저희 교회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말씀이 본문이 쭉 이어집니다.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속곡처럼 끊어지지 않고 다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그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숨풍 끊어지고 나면 중간에 어쩌다 한번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앞뒤가 연결이 안 돼서 재미가 없습니다. 드라마도요. 1편부터 내가 재미나게 쫓아오던 드라마가 재미있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갑자기 보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래서 삶의 제1순위로 삼아야 돼. 1순위.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원칙인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난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 주일 예배하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는 조금 불편한 면이 있더라도 생방송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새벽 예배는 녹화 방송으로 아침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코로나19라는 사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핑계를 대기에는 사실은 교회 얼마든지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든지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밀린 것도요. 1년치 그 이상 되는 것이 영상이 떠 있기 때문에 자기만 의욕이 있으면 다 챙겨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건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야단 맞을 때 어떻게 변명할지 궁리할 그런 데 시간 쓰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온 정성을 다 바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민수기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 본문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십계명부터 나타나는 율법 모든 규정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일화들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게 흔들리고 그게 깨지면요 다 깨지는 거예요. 한쪽 모서리에 돌멩이 큼지막하고 쑥 뽑아보세요. 공든탑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허망하게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았던 한 조각의 돌멩이를 빼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다가 신앙 전체가 와르르르 무너져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축복과 구원을 받을 권리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민수기 말씀이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7장으로 달려왔잖아요.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뭘 준비하는 겁니까? 지금 시내산 자락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여기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이 작동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성막이라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그게 안 되니까 시내산에 멈춘 지가 1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연료도 채워야 되고 먼지도 닦아야 되고 오일도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시동을 먼저 걸어야죠. 부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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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둥. 그래서 기관이 이제 살아나면 그러면 이제 운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장에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12장까지요. 뭘 하느냐? 행군을 하는 거예요, 행군.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하는데요. 행군하는 과정에 원망을 합니다, 원망. 그리고 13장에 드디어 가나안 땅 남쪽 모서리에 당도했습니다. 바란 광야라고도 부르고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이름이 불려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뭘 했느냐? 정탐을 했어요, 정탐.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여기서 뭘 했습니까? 여기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반역. 10명의 정탐꾼들이 눈으로 본 대로 보고했어요. 그 땅은 기름진 땅이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고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성벽은 높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 죽어야 된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목 놓아 외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감히 반역을 저지르다니. 너희들을 내가 순식간에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또다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여기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원수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가 많습니다마는 당신의 막강하신 능력을 이 백성들을 용서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백성들을 용서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때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은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이 떨어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앞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뒤로 돌아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광야에서 헤매는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땅에 더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행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허망하게 그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명, 2명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명, 2명. 그 기간이 38년 정도 됐습니다. 왜 40년이 아니고 38년이냐 말씀드렸지요.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 기간도 다 포함해서 출애굽한 날짜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짜까지 40년으로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란 광야에서의 반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신 그 기간은 38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없고 15장에 갑자기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광야에서 조금 있다 죽게 될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때 가담하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기간 중에 태어난 어린아이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야 될 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삼 중요한 규례 몇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묵상했던 16장, 이번에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감히 고라가 르우벤 사람들 두령들 몇 사람하고 짜고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여보시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요? 12지파지. 누가 장자요? 르우벤이 장자. 르우벤이 처음 태어났잖아요. 영적인 권위가 르우벤에게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장자지. 고라가 부축이니까 르우벤 두령 몇 사람들이 고라의 편에 붙었습니다. 우리 건방지게 거룩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왕노릇을 하고 있는 저 모세와 아론을 축출해냅시다. 저 사람들을 쫓아냅시다. 그리고 당신들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시오. 나는 백성의 대제사장이 되겠소. 이렇게 정치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로 야합을 하고 모세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여, 네가 네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는구나. 아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느냐? 40년씩이나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해먹다니 이제 그만 우리들한테 그 지위를 넘겨주고 너는 물러나라. 넌 자격이 없다. 넌 40년 동안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내지 못했어. 넌 능력 부족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모세와 아론을 규탄을 한 것이죠. 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상에 모세가 도전을 받다니, 아론이 도전을 받다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제가 한번 지도자가 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셔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고 임명받지 못했으면서도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들을 대적했던 고라와 그 사람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편에 섰던 조무르기 지휘관 250명의 몸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셔서 그날로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빠져 죽으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 모세가 충분히 뒤로 물러 떨어져 있으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소리를 지르면서 으악, 사람 죽는다 하면서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 혼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일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라는 심판을 내리셔서 14,000여 명이 죽게, 그런 불행한 일도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이 광야 38년 동안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회개하거나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게 아니고 여전히 또 만나야 맛대가리도 없는 거 또 먹네, 또 먹어, 저놈의 불기둥은 떠나지도 않냐, 으이구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식으로 입만 열면 불평을 늘어놓기 그지 없었고, 기회만 되면 모세와 아론을 무찌르고 물리쳐버리고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대장 노릇을 하고 자기가 어른 역할을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터졌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재빨리 마치 과거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재빨리 나타나지 않으셨더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이없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신속히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그 문제를 수습하셨던 것처럼 고라의 반역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기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땅에 입을 벌려서 고라와 또 그 사람에게 붙었던 반역자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 매몰되게 하셨고, 그에게 붙었던 지휘관 250명을 화형시키셨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인 줄도 모르고 모세여, 네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죽이느냐? 이러고서 대적을 했던 백성들 14,000여 명이 전염병에 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8장, 19장은요, 이 고라의 반역 사건 때문에 흔들려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사를 진행하는 대제사장 아론과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레위 지파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보자로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의 제도, 질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7장뿐 아니라 18장과 19장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18장과 19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자세히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은 17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 말씀하십시오. 가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지팡이를 가지고 나에게 오도록 해라. 지팡이에는 그 이스라엘 지파의 그 두령으로 온 그 대표자의 이름을 새겨놓도록 해라. 그리고 레위 지파를 위해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아론이라고 쓰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지팡이들을 다 들고 왔습니다. 아론이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 제출한 지팡이까지 포함해서 모두 12개라고 했습니다. 13개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상당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시고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실 때에 레위 지파는 빠졌거든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따로따로 지파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포함이 안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레위 지파를 위해서도 아론의 지팡이가 제출되었다면 모두 지팡이가 13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12개를 제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건대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따로따로 제출하지 않고 너희들은 통틀어 요셉의 지파니까 너희들을 합하여서 한 명 대표자의 지팡이만 제출하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 지팡이 12개가 제출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그것들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벌려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게 될 것이다. 예. 지팡이에서는요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썩어서 곰팡이는 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 새싹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왜? 지팡이가 뭐예요? 예전에는 살아있는 나무였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그것을 끊어가지고 바짝 말려서 단단한 나무 토막을 만들어서 그걸 지팡이로 썼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싹이 나려면 뿌리도 있어야 되고 그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고 이 나무 자체가 다 살아있어야지 때가 되었을 때 싹이 나고 잎사귀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팡이에선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싹이 났다면 그건 초자연적인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죠. 모든 나무에 싹이 났다면 별로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냥 재미난 구경거리일 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팡이 12개 중에서 유일하게 한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면 아하! 저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저건 모세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아론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구나.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선택하셨다는 뜻이구나. 우리는 다음부터 감히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건방진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을 본다면 내가 그 지팡이의 주인된 지파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왜 그 지파만 사랑하십니까? 왜 그 지파를 통해서만 일하십니까? 라는 불평을 그치게 될 것이다. 자꾸 불평, 불만이 계속 고조되다가 이런 반역 사건이 벌어지니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내 앞에서 불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 흔들렸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무너질 뻔했던 질서를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어쩌면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음날 성막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성막 안에는 여호와 앞에 지팡이 1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 지팡이에는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세는 그 지팡이 12개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팡이에 적혀있는 이름을 불렀겠죠. 홍길동, 네. 뭐노노, 네. 해가지고 지팡이를 다 자기 주인한테 나눠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아론이 받아서 들고 있습니다. 다들 아론의 지팡이를 봤을 것입니다.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지팡이에서 꽃이 피지? 어떻게 지팡이에 가지가 나오더니 열매를 맺지? 아무도 조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아니야, 이건 거짓이야, 하나님이 택한 건 우리 지파야, 이런 억지를 피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보여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론의 제사장 지위와 레위 지파의 절대적인 그 사명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팡이는 돌려주되 아론의 지팡이는 다시 성막 안으로 가지고 와서 언약궤 옆에다 모셔놓도록 해라. 그래서 아무도 이 지팡이를 보면서 이 지팡이를 넘어서 아론의 제사장의 권위를 넘어서 레위 사람들의 특별한 사명을 넘어서 나에게 가까이 오고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모세는 그 말씀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그것을 보았던 백성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보소서,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망했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그 직분의 권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권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론은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레위 지파도 별 볼 일 없이 다른 지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양도할 때가 됐는데 양도가 안 되니까 반역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래 고라 자손들과 그 몇몇 사람들이 주동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기는 했지만, 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고 있는데, 어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셨던 제사장의 권리는 대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권리네. 저 레위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특권이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 틈만 나면 그 특권을 자기도 누리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욕심을 품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시려나 보다. 성막에 가까이 가려는 모든 사람들을 차례대로 죽이시는 걸 보니 이러다가 차례차례 죽어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건가 보다. 그런 엄살을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 뒷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엄살은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로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두려우니까 엄살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본받을 만한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실수도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 종 본인도 조심해야 되고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며 백성들은 그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 주의 종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시대에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 질서가 흔들려 버리면 결국은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다소간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에게 인간적인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직분자로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질서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에는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 씨름하기도 여념이 없습니다. 쓸데없이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투지 말고 내 자신을 돌보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날마다 자신을 반듯하게 세우는데 좀 더 힘을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그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뺀 이후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엄살을 부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에 충실한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런 우리 완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